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 내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곁에서 치수한 병수에게 주지 아니한 싹의 소리 지르며 그 치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사용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분으로 삼으라. 같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율법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영상, 예배 영상 그리고 피켓 영상 때문에 매일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것을 올리는데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뜨는 화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 유튜브를 딱 여는데 큰 글자로 영국교회
한국교회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그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이죠. 영국 교회는 영국에 있는 교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영국 교회를 비롯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 예전에는 교인들도 많고 그래서 큰 교회를 짓고 그랬는데 이제 언제부터인지 건물을 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노인들만 얼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교회가 다른 곳으로 판매가 돼서 매매가 돼서 그래서 이슬람 사원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매매가 돼서 나이트 클럽이 되고 이런 술집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도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교회도 멀지 않아 그 유럽 교회와 같이 건물은 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없게 되고 젊은이를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나이 많은 사람들끼리 몇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된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막 70년대, 80년대는 막 기적이라고 한국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역사가 100년도 안 되는데 1000만 명이 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느 때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쇠퇴해 나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가 어느 때인가 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GNP가 많이 높아져서 2만 불, 3만 불 되면서부터 교회의 성도들이 점점 빠져나가게 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휴거 사건이에요.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이래가지고서 다미선 교회가 중심이 돼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도를 시키고 심지어는 방송국에서까지도 그걸 다 취재하고 정말 예수님이 그날 오시는지 해서 현장 실황 중계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휴거 사건이 불발로 일어나게 되고 그 주동했던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기로 감옥에 가게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휴거가 오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뭐 재산 먹을 게 뭐가 있고 세상에 일할 게 뭐가 있고 이곳에 모여서 그냥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흰옷 입고 기다리면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아서 이제 휴거하게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가정을 이제 파탄시키고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갖다 바치고 하는 일들. 아이러니하게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채권을 사가지고서 1992년도 10월 28일 날 휴거 망한다 이제 말세가 온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 내년에 받을 돈을 미리 적금을 해놓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계기가 됐냐면 불신이 생겼어요.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점점 그렇게 해서 요즘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이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뭐 죽어야 가는 것이 천국이고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점점 세상적인 것이 되고 세상에 세속화되는 그런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성경은 하나도 변함이 없이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만 아신다 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게 된다. 우리가 죽고 나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혹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의 믿음이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에 대해서 믿어야 합니다. 믿죠.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것을 믿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믿어요. 근데 실제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엄청난 사건인데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러니까 천사들이겠죠.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이제 이 야고보서 끝나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계속 보게 될 텐데 거기서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또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계속 부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고 보게 되는데 분명한 사실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에 대해서는 약속되어 있는 일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뭐 이제 맞세가 되고 예수님 재림이 곧 가까웠는데 일할 필요가 뭐가 있고 너희 재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재산이 뭐가 필요하냐 이래가지고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다 갖다 바치게 하는 초대교회에서는 그 가능했어요. 너무 기쁘니까 이 재산이 아니되고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특별히 이제 100세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재산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수단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이제 잠잘 곳이 있고 먹을 곳이 있고 그래도 쓸 곳이 있고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돼도 좀 여유가 있고 돈이 있어야 손자 손녀들한테 뭔가 줄 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그것을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존경받을 수 있고 그러는데 없어 봐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 재산이라는 것, 부자라는 것 이거는 절대로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닌데 근데 오늘 1절 시작을 보게 되면 뭐라고 시작되어 있어요? 1절이 들으라 부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혹이나 이 부자가 돼서 잘못 그 재물을 다루게 되면 그 부유함 때문에 그 사람이 오히려 선을 행하지 않고 그 부유함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게 되고 축복이 될 수가 없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이고 거지 나사로는 그 집 문 밖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들 버려지는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들 이런 것들을 주워 먹는 그것도 병이 걸려가지고서 개가 와서 막 몸을 핥을 정도로 그런 정말 가난하고 병든 그런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 근데 어쨌든 둘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천국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한 사람은 저 끊임없이 끓어지는 그런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부자가 부자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자로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무슨 상관이야? 혹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실 때는 부유하게 살게 하실 때는 그것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자기 호유식 하는데 여기 그 얘기예요. 지금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거 다 썩어질 것이고 네가 아무리 새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어도 그거 다 낡아질 것이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심지어는 금과 은이 녹슬게 된다. 금이 왜 그 비싸게 팔리는가요? 수백 년이 지나도 10년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금이 그렇게 비싸게 팔리게 될 텐데 그것들이 녹슬게 된다는 거예요.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잘 다루지 못하면 제가 늘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칼이라는 것이 이게 유용했으면 얼마나 좋아. 요리할 때 쓸 수도 있고 수술할 때 쓸 수도 있고 이 칼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데 혹이나 이것이 잘못 쓰여지게 되면 흉기가 돼서 사람을 해하게 되고 사람을 위협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면
옛날에 전쟁에 다 칼 갖고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것이 쓰여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누가 그것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재물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재물, 이 부한자들아, 여기서는 모든 부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함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그 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경계를 해주겠어요. 그럼 4절로 보시면 너희들이 그거 다 이제 불타버리고 사라지게 되고 이제 말세가 되면 너희가 재물을 더 쌓으려고 하지만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죽을 때까지 돈 버는 건 사람이 주어진 일이에요. 죽을 때까지 일하고 땀 흘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는데 늘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러나 오늘 하루만 산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가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 주어진 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직장에, 자기의 사업에, 자기의 주어진 일에 감당하다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들림을 받고, 또 두 여자가 집에서 맷돌을 간다가 한 여자가 들림을 받는다. 이게 각자 자기 주어진, 뭐 밖에서 일하던 사람, 집안에서 일하던 사람, 뭘 하든지 그러는 가운데 때가 되면 들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사는데,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뭔지, 그냥 정말 구두쇠처럼 자기 것 가지려고 품으려고, 톨스토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몇 번 들은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자기가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이제 달린 그 땅은 다 자기 것이 된다는 그런 나라가 있어서, 가난한 농부가 돈 들고 들어가서 그 돈을 내고 정말 그 하루 종일을 쉬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해 뜨면서 해 질 때까지 자기가 출발했던 그 자리를 다시 돌아오면 그 모든 땅이 자기 땅이 돼서 더 한 평이라도 더 가지려고 그렇게 하루 종일 달렸다가 막 딱 도착했는데 도착하는 그 순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땅은 2평의 무덤. 그렇게 그냥 자기 거 가지려고 많은 거 품으려고, 그래도 결국은 다 내려놓을 때가 오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게으르고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지만 내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가 올 수도 있고, 또 주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는 것이고 내일도 오실 수 있는 것이고,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인데,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산 날 동안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그 다음에 나오는 5절 말씀이, 그 4절 말씀이 그런 비유예요. 어떤 비유냐면 품꾼을 썼어요. 하루 일용직이죠.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은 정말 하루 일해서 돈 받아서 쌀 사고, 저 어렸을 때 가난할 때 기억하는 거 보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녁쯤 되면 심부름을 시켜요. 가서 쌀 팔아오라고. 왜 쌀을 팔아오라는지 모르지만 쌀 팔아오라고. 선민이가 제 친구인데 선민이 집 쌀집 했는데 거기 가면은 그냥 돈이 없으니까 몇 대, 말도 아니에요. 몇 대. 근데 그 선민이 아빠가 얼마나 인색한지 그냥 딱 깎아가지고서 그 몇 대 이렇게 검은 봉단에다 담아주면 그 들고 와서 한 끼 먹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4절이 그 얘기거든요. 하루 일 시키고서 그거 가지고 이제 식구들 저녁 때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일을 시켰는데 돈을 안 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리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느니라. 이렇게 예전에,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한 20년, 30년 전에 이제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그랬을 때 대부분 다 그냥 거반 불법 체류자니까, 그러니까 어디 정부에다 국가에다 신고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일을 시켰는데 이 월급을 안 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뭐 다른 데 가지만 억울하면 어디서 호소도 못하는
지금은 불법 체류자라도 임금 안 주면 제가다 그것이 신고가 돼서 그거 받게 해주고 뭐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4절 말씀이 너희가 부한데 그거 가난한 사람들 줘야 될 임금도 안 주고 그러고서 착취하면 그 가난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아신다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부하다고 해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내가 내 돈 쓰는데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이래가지고서 정말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귀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사치하거나 구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돈 쓸 데가 없대. 너무 돈이 많으니까 돈 쓸 때. 제가 몽골에 가서 늘 봤던 게 뭐냐면 몽골 사람들이요 부자는 되게 부자더라고요. 이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재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추우니까 이 추운 날은 저 뉴질랜드 가서 겨울을 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중국에도 한 4천만 명이 정말 애한없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종하지 말고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정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부한자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요 끝나면 베드로전서 끝나면 열왕기 상하를 좀 보려고 그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임금들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간혹 이런 임금이 있어요. 정말 시작할 때는 너무 잘 하다가 조금 이제 잘 되고 좀 이제 부유함을 갖게 되고 그러면 크게 교만해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이 뽑히를 할 때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 왕이 되고 난 후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게 되고 차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 그 얘기 우리가 부자가 다 나쁜 것은 아니고 그 부자의 기준도 또 어디 있어요? 누가 부자예요? 얼마나 가져야 부자야? 부자는 우리 모두가 다 부자예요. 뭐 지금 내가 재산이 뭐 얼마가 있다 얼마가 없다 뭐 그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부유한 자고 거기에 2개 있으면 좀 더 부유한 자고 이렇게 모든 것이 부유함인데 또 더 나은 것은 물질의 부유함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부유함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마음의 부유함을 갖고 또 혹이나 물질적으로 부유함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목표를 세워서 제가 아는 분은 열심히 사업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목표는 10개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교지에다가 여기는 한국교회는 너무 재료비도 건축비도 비싸고 땅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 선교지에다가 가서 이제 한 뭐 몇천만 원이면 그때 몽골 같은 경우도 제가 있을 때는 한 3천만 원이면 교회 건축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재산을 모으는 건 나쁜 일이 아닌데 그 많은 재산이 혹이나 모아진다고 하면 또 모아질 거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인생은 지나가는 건데 어제 있는 것처럼 잠깐 보였다고 없어지는 안개인데 잠깐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또 구체적으로 7절 보시면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그 강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참고 기다리는 것. 왜 더디오냐고 이렇게 실망하거나 또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디 온다 할지라도 그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그런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비유로 얘기하죠. 농부가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가 길이 참고 기다리면서 또 뒤에 보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게 아무리 농부가 좋은 곡식을 심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특히 이스라엘 땅은 그렇거든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래가지고서 우기 때 비가 내려야 이제 작물을 심고 또 이제 또 한 번 우기가 오면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돼요. 이른 비가 한 번 하고 또 나중에 늦은 비가 왔을 때
그럴 때 이제 곡식이 잘 여물게 되고 수확을 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며 산다. 기다리며 사는 게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어제 잠깐 뉴스 보는데 참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새 모녀가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김장하러 가려고 하는데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80 넘으신 분이 운전하다가 그만 그분들을 못 보고 치여서 다 돌아가시게 됐다.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새벽기도 예배 드리고 와서 그래서 이제 볼일 보고 김장하려고 그렇게 가다가 그런 봉변 그런 어려움을 당해 누가 정말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혹이나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예수님의 때가 다가오고 나의 종말도 다가오고 나의 삶도 이제 어느 때 이 땅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데 하루를 충실하게 살고 뭐 그것이 얼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제 늘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집안 내력에 대해서 조실부모하고 이렇게 일찍 돌아가신다는 게 뭐 우리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할아버지도 다 이게 조실부모하는 그런 집안이라고 늘 얘기 들으면서 한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일찍 죽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40이나 살까 혹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지금 60이 넘었으니까 20년은 더 살 거잖아요. 40 기준으로 한다면은. 근데 지나고 나서 다 보면 다 수명이라는 거, 자기가 산다는 이 땅에 사는 삶이라는 거, 물론 사람 욕심은 사람 마음은 오래 살고 싶잖아요. 80이 넘고 90이 넘고 그렇게 어떤 99세 된 할머니한테 100세까지만 살면 노발대발 하면서 이제 1년 남았는데 그럼 1년만 더 살아가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뭐 얼마나 살지는 몰라요. 뭐 100세 이상을 살 수도 있고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것이 하루라도 그것이 1년이라도 그 사는 날만큼은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된다면 그 삶 속에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 간다는 믿음 하나 있어야 되고 주님이 오신다는 다시 오신다는 즉 대림절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잘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뒷부분에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루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대마처럼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돼요. 또 하나 교훈이 하나 딱 들어와 있어요. 9절에 보게 되면 무슨 교훈이에요? 서로 원망하지 마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다 탓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저 때문이라고 저 뱀 때문이라고 다 남의 탓하게 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러한 또 원망하는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성경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 그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원망이었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탓하지 말라.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서로 보담고 서로 사랑의 관계를 이뤄서 누구 탓하면 다 오히려 내 탓이요 내 책임이요 나 때문이요 이래가지고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요나를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요바로 가서 다시 돌아가는 배를 타고 저 배밀장에 가서 잠자고 있을 때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선장이 막 네가 믿는 시간대 좀 이게 해봐라 어떻게 해.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만 요나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결국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풍랑을 일으켰는데 나를 버리시오. 나를 바다에 버리시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버리지 않고 계속 노를 졌는데 이게 아무래도 풍랑이 잔잔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요나 말대로 요나를 버렸어요. 그랬더니만 그렇게 풍랑이 일었던 것이 그 순식간에 잔잔해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뭐 그런 말씀을 요나서 1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버려질 때 그때 모든 싸움은 없어지고 모든 문제는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게 된다. 안 죽으려고 길을 쓰고 싸우고 붙들고 이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 잠언에 꼭 나오는 말씀이에요. 악한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싸움이 그치느니라 하게 되고, 어쨌든 한 사람이 시비를 보고 싸움을 일으키는데 계속 똑같이 그렇게 싸우고 시비는 이제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고, 그게 대대로 이어져서 로미오 줄리오가 그런 내력이잖아요. 집안의 원수가 돼가지고서 그 남녀가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자 어쨌든 여기 보게 되면 서로 원망하지 마라. 서로 심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항상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서로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삶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그 인내의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11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시대를 늘 가리켜서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끝자락에 사는 우리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때에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우리들, 혹이나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혹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의 성실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들림을 받고 또 안에서 일하다가 들림을 받고 공부하다가 들림을 받고 또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 오시는 때가 되면 다 주를 영접한 모든 자들은 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천국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고 진정게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해서 재물도 모으게 하시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오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좋은 열매, 선한 열매, 많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서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와 형제들 또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좋은 관계, 좋은 만남들을 늘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오늘도 상달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 바랍니다.